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물을 먹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함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주의 영혼들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용환이가 예배 자리에 같이 또 예배드리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은요, 광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고난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인생, 눈물이 없는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고 또 기다려야 하는 곳이고 안정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곳,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자신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를 빨리 끝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 혹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홍해를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무슨 위기였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이 말라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착한 그곳에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쓴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들은 분명히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죠? 계속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망들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다시 과거의 죄에 대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한 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또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앞의 이야기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도진아, 하루만 굶어도 도진이는 어때요? 배고파요. 배고프겠죠. 그쵸? 이들이 지금 배고픔 앞에 섰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왔는데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또 휩싸여 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이토록 또 이런 반응을 할까요? 광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광야가 무엇입니까? 배고픔입니까? 도진이한테는 배고픔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제한된 시간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기에 광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 내 계획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을 것들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걸어서 도착합니다. 그곳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 그곳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신광야의 모습. 자, 신광야의 모습이 네. 자, 사진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광야가. 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산, 돌산, 저 황량한 모래, 바위, 언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자, 낮에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열이 막 지표면을 달구고요. 밤에는요,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집니다. 이 사진으로만 봐도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찬서야?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광야, 그쵸? 이곳에서는요, 인간의 능력이 이제는 끊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니? 너는 너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광야는요, 이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열심히 걸어와서 만난 이곳에서 양식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렸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순간들을 여러 차례 이들이 맛보았지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또다시 막말을 합니다. 우리 이들이 했었던 막말 기억나세요? 그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게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이들이 했던 막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다시 이들이 막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대요. 그리고 떡을 먹었대요. 고기를 먹었대요. 사실일까요? 이들은요, 종이었어요. 종의 신분은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막 배고픔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과거의 그 기억조차도 미화시켜버려요. 좋았던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에 오류가 나버리는 거예요. 계속된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요, 종의 습관이 있었고요. 종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와, 이랬다고? 만나랑 메추라기 먹었다고? 우와, 신기하다 라는 정도로만 저는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게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세상의 이야기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어떻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명예를 얻고 부하게 살더라.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발자취만요, 조금만이라도 흉내를 내고 따라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따라서만 해도 정말 돈을 벌고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한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이란 이 생존을 정말 크게 느껴요.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음식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요, 막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 앞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한 거 하나만으로도 불평을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배에 불렸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오늘 너희를 먹인다.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라는 이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에게 내가 그거 다 필요한 거 알아.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어. 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요, 광야를 만나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내 삶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먹고 사는 그 문제,
너희 앞에 처해진 그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희가 광야 앞에 있을 때, 너희가 광야 길을 걸을 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희가 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했었던 그 약속들을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루치만 거둬라, 얘들아. 딱 하루치. 너희가 오늘 먹을 그 양식만 거둬라. 그리고 얘들아,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긴 그 사람들,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요, 딱 하루치만 걷어서 먹고, 또 그 다음날 안식일 전날 걷었던 그 이틀치만 걷어서 먹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나 더 많이 걷어야지 하면서 더 많이 거둔 그 곳에는요, 부패야 썩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요, 주일날 일을 하러 나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루 일을 더했을 때 더 많은 것을 거뒀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먹을 거 구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그 6일치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조차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러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해버려요. 내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물어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우리는 이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원망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일상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매일같이 만났으면 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의 5단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분들 혹시 메슬로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중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들은 모를 텐데, 그 중에 이 메슬로우가 말한 5개의 단계, 그 욕구의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매일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쵸?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마시지 않으면, 내가 배고픈데 먹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게 오늘 배고픔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배고픈 것만의 문제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일 또 배고프면 어떡하지? 내일 또 못 먹으면 어떡하지? 다음 주는 광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을 분명히 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욕구가 뭐냐면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이 만나 사건은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요,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 네 번째 존중의 욕구는 우리가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처절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가치가 무시당한다라는 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의 중요한 또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420년을 노예로 살아온 그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낼 거야. 얘들아, 난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거야. 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은요, 노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욕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이 앞에 네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요,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냐면요,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 남성들은 그 당시에 재산이었어요, 재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굉장히 그 집안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요, 아유, 정말 진짜 아이를 낳고도 미역국 못 얻어먹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럴 정도로 딸을 낳으면 재산의 가치가 없다라고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됐지? 나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구가 이 욕구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5단계의 욕구가 과연 다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원망이, 불평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구가 채워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욕구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바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5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배를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원어로는 그 카보드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 어디 뜻의 어를 찾아보면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도대체 왜 영광과 무겁다라는 게 여러분 혹시 좀 연결이 되어지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무겁다라는 표현 의미가 있을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무게감 있고 실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경외함이라는 말도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속상하죠. 그쵸? 자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라는 그 모습에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말 써요. 너 존재감 있어 라는 그 느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감으로 무겁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인들은 어떤 무엇인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무게가 나가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그건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묵직한 금, 보석은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환상, 또 때로는 기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직하게 내 삶 가운데 내려앉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넣으셔서 막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실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광야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빨리 이 광야의 길이 끝이 나고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 광야 속에서 너희들이 가진 죄성과 너희들이 가진 종의 습관과 너희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대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정말 우리의 부족한 죄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우리가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내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가페의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정말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이 더욱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시간들을 우리가 빼앗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게 그 실체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안 좋은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동가서 난가복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광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백두까지 하나님께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를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장을 찬양합시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 나신 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